오늘은 말의 근원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 제목이 그렇습니다. 아주 먼 옛날 전해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 어떤 마을에 그 앞산에 있는데 그 산에 큰 어떤 동굴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동굴에 들어가면 샘이 하나 있는데 그 샘에 있는 물을 마시면 죽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동굴에 들어가서 한 가지 약속을 해야 돼요. 무슨 약속이냐면 동굴에 들어가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물을 마셔야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에 이 바보 삼형제가 살았어요. 이 삼형제가 어느 날, 야, 우리 그 동굴에 가서 그 물을 마시고 우리 영원히 살자. 그렇게 결의를 하고 이제 동굴로 들어갑니다. 동굴에 들어가서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단단히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삼형제가 동굴에 들어갔는데, 동굴에 들어가서 큰형이 뭐라고 말하냐면, 얘네들아, 여기서는 절대 말하면 안 돼 하고 죽어버렸어요. 말을 했으니까 죽었지. 둘째의 이 형이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했냐면, 거봐, 말하면 죽잖아 하고 둘째도 말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막내가 나만 살았다 그러고 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회의를 했다고. 어쨌든 초상은 치러주자.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회의를 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그 삼형제의 시체를 가져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을의 사람들이 서로 단단히 교육을 했어요. 절대로 그 동굴에 들어가면은 말하면 안 된다. 단단히 교육을 하고 동네 사람들이 그 동굴로 들어갔어요. 동굴로 다 들어갔는데 이장이, 여러분 여기서는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이장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예 하고 다 죽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정신 차리지 않고 아무렇게나 이 말을 하면은 이렇게 다 죽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말을 해야 돼요. 정신 차리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말했다가는 그 말 때문에 자기 손해볼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이 말에 좌우된다고 말해요. 말한 대로 우리 인생이 되어져요. 그래서 잠언 18장 20절 이하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하여서 배가 부르기도 하고 만족하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죽이기도 하고 성공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말하는 대로 그의 인생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말을 잘 해야 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말로 씨를 뿌리고 그 뿌린 것을 내가 추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해야 돼요. 우리 한번 옆 사람과 말 잘합시다. 네. 네.
자,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을 잘하려면 말의 근원이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말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말의 근원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이 마음에 쌓은 것에서 선이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악한 것을 쌓아가지고 악을 내는데 그 이유는 마음이 악하냐 선하냐에 따라서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우리가 말하는 말은 입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입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마음에 있는 생각을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나오는 말은 곧 행동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마음에 선을 쌓은 사람은 선한 말을 하며 또한 그의 행동이 선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에 악한 것을 쌓는 사람은 입으로 악한 말을 하게 되고 행동도 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와서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이 모여서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인격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인격이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서 생각을 만들고 그 생각은 말을 만들고 그 말은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그리고 그 습관은 인격을 만들고 그리고 그 인격은 인생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안쪽에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안쪽에는 마음이 있고 마음의 생각에 말을 만들어서 그 인생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이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면 우리는 말을 바꾸려면 뭘 바꿔야 되겠어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심보를 바꿔라 그러잖아요.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원리로 보면 인생을 바꾸려면 말을 바꿔야 되는데 이 말을 바꾸려면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마음을 바꿔야 됩니까? 네. 마음에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의 생각과 행동을 동일하게 여겼어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셨어요.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마음의 생각을 말이나 행동으로 동일하게 여겼는지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마음의 생각이 말이 되고 그 말이 행동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은 인생의 출발이 되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바꾸려면 그래서 뭘 바꿔야 돼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이 마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마음은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마음이 없어요. 그 생명에서 그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개 생명에서 개 마음이 나오고 소 생명에서 소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육신도 육신의 생명에서 육신의 마음과 생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과 마음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로 썩어진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짐승들의 그 마음보다도 더 썩어져 있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덕,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해요.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은 이렇게 부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양심대로 산다고 해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산다고 해도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사람의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이렇게 말씀해요. 결국 이러한 부패한 육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사망이다 이렇게 로마서 8장 6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그 마음을 육신의 생각에서,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과 생각을 수양하고 교육하고 훈련을 통해서 마음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마음을 바꾸려고 해요. 그 수양을 하고 교육하고 훈련하면 어느 정도 한시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변했다고 보여지죠. 마치 그 사회에서 부모님 속을 아주 많이 썩이는 청년이 이 군대에 입대했어요. 그리고 해병대에 들어가 가지고 그곳에서 무서운 훈련을 받고 딱 첫 휴가를 나왔을 때에 그 청년, 그 군인을 보면 어떻게 보여요? 완전히 사람 되어서 나오는 것 같이 보여요. 그죠? 그래가지고 야 역시 군대 가서 사람 되었네 이런 말들을 부모님들이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 청년이 제대를 하고 예비군 훈련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옛날 그 버릇 또 나와요. 그래가지고 해병대가 아니라 이제는 개병대가 돼요. 개병대가 되어가지고 개판이야 개판. 왜 이렇게 된 것 같지만 안 돼요. 왜 이렇습니까? 원래 인간은 아담의 후손들은 이 사단이 딱 마음에다가 도장 찍어 놓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단의 인감 도장이 찍혀져 있는 마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이런 마음은 사단이 도장을 딱 찍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만 생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회방과 이런 것들만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좀 수양을 한 사람들은 인내와 끈기로 좀 그걸 어떻게 하죠? 조절을 잘해요. 그걸 인격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훈련과 교양과 수양을 통해서 마음을 바꿔가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간을 그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생각과 마음을 바꾸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골라서 그 제자들을 훈련시켜 가지고 그를 변화시키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그 육신의 생명을 가진 그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걸 자기와 함께 십자가에서 자기가 품고 죽여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주신 생명에서 나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새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는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는 그 새 생명을 가지고서 그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 그 마음이 내 마음이고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우리를 죽이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우리의 인생은 안 바뀌냔 말이죠. 왜 우리의 말은 안 바뀌냔 말이죠. 그것은요, 잘하지 않아서 그래요. 양육이 안 되면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에서 나오는 생각과 마음이 바로 나란 말이죠. 나의 속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그 아이가 바로 부모님의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자랐을 때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 것이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이 자라지 않으면, 양육받고 자라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항상 우리들에게는 어떤 마음? 옛말이 자꾸 튀어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옛날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것은 양육을 받으셔야 돼요. 훈련이 아니고 말씀과 성령으로 양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지면서 그 자라면서 말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명력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않게. 인자의 살과 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인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하신 그것이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살찌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으면 생명이 자꾸 자라서 그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이 나의 말을 만들어서 그 말이 내 인생을 바꿔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또 생명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며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에게 새 영을 우리 속에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건 성령님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굳은 마음을 제해버리고, 굳은 마음은 옛사람의 마음,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기록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읽으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기록해 주셔야 돼요. 지금 전해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기록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기록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가르쳐 준 그 말씀이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이 되어 가지고 그 마음에서 말을 만들어내고 그 말을 내가 선포할 때에 그대로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누구에게 배워야 되냐면 성령님에게 배워야 돼요. 오늘날 사람들이 공부 많이 하고 좋은 학교 다니고 뭐 그런 사람들의 강연을 많이 들으러 다니더라고요. 하버드 나와가지고 스님이 된 사람이 강연하면은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기독교인들도 거기에 쫓아다녀요. 여러분, 사람이 가르쳐주는 그런 말, 세상 지식을 많이 습득해서 말해주는 그런 말은 혼적인 것이지 영적인 말이 아니에요. 혼적인 것은 육에 속한 것입니다. 그들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 소울에 관한 것, 혼에 관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 스피리처하는 그러한 영적인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거기 가면 여러분 정신을 가르쳐 주는데 그 말 들으면 우리의 감정이 막 흔들리고 뭔가 좀 얻은 것 같은데 여러분 다 혼적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오직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셔야 돼요. 성도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달고 오묘하고 나에게 내 영혼을 만족해 하고 꿀과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져야 성도인 거예요. 성경은 하나도 안 읽으면서, 성경은 대학교도 쉽지 않으면서 그런 것에 빠져 있다면 뭔가 잘못된 성도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해서 말을 하게 되면 세상적인 것이 많이 모아질 겁니다. 그러나 죽을 때는 그 세상적인 건 다 쓰레기입니다. 다 버릴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이 바뀌려면 말씀을 많이 접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할 수 있는 대로 성경을 많이 보시고 많이 읽고 설교도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자라게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예수님의 말과 같이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접하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기록을 많이 해주고 가르쳐 주시면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능력이 있단 말이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평화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우리의 입술 앞에는 말이죠, 보이지 않는 파수꾼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파수꾼들이 내가 말하는 것을 가지고서 일을 합니다. 그 파수꾼 하나는 천사고, 그리고 하나는 세상 영인 마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말로 역사를 이룹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영적인 세계는 말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그 말을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말을 하면 세상의 영이 그 말을 가지고 그 말대로 이루어줍니다. 그래서 세상 것이 가득 차여지게 만들고 세상의 소유도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을 때는 그거 다 썩을 것들이에요. 그러나 내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말로 할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천사들이 내 말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이룹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사가, 능력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종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오게 되면 능력의 천사들이 그 말을 가지고 그대로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 것들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영이, 세상에 지배하는 사단이 그 말을 가지고 그렇게 이루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전부 어떤 마음들이 있어요?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회방과 술수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면 그렇게 되어서 세상은 평화가 없는 거예요. 결국 사망의 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나게 하나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을 원하십니까? 지금 다 가치 있고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 정말 살기를 원하십니까? 말 바뀌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 인생을 돌이켜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내가 말하는 것만큼 그 이상 벗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말 바뀌어지면 인생 바뀌어집니다. 말이 인생의 핸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혀가 작은 것이지만 온 인생을 다 운행하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말대로 인생이 되어가요. 그래서 말이 바뀌려면 말의 근원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말을 만드는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 바뀌면 되는 건데 우리는 이미 마음은 바뀌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부흥은 말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도 말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말 바꾸려면 마음이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부흥되어질 마음으로 되어져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안 자라니까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마세요. 생각 없이 말하지 마세요. 어떤 두 형제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어. 그래서 의식불명의 상태가 되었어요. 큰아들이 아버지를 아무리 흔들어도 아버지가 깨어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둘째 보고 야, 너 빨리 가서 의사 선생님 모시고 와라 하면서 이 아들은 응급조치를 막 했어요. 동생은 달려가서 의사 선생님을 모시러 갔어요. 그런데 돌아올 시간이 됐는데 동생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초조해진 형은 도대체 이놈이 죽은 거야, 살은 거야?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는데 하필 그때 아버지가 깨어나서 그 소리를 듣고 이놈이 죽은 거야, 산 거야? 그 소리에 도로 쇼크 먹고 또 죽었다는 거야. 예? 생각 없이 하는 말, 원치 않았던 말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말에 정신 차려야 된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생각 없이 말했던 것을 회개하십시다. 과거에 생각 없이 푸념했던 것들 회개하십시다. 회개하면 그 말 다 거둬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말로 내 인생을 심으시기를 바라요.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자꾸 대하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이 되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내 인생을 바꿔 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은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금년 12월 달 동안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년을 위해서 많은 말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거둘 것을 위해서 환경 보지 말고 뭐 이것저것 재지 말고 말로 심으시기 바라요. 원래 인생은 빈손으로 왔어요. 그렇잖아요. 빈손으로 왔는데 살아가면서 말을 배우고 그 말을 심음으로 인해서 그 말을 거두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 사업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사업 자금이 없습니까? 말로 먼저 심으세요. 능력이 없다고요? 말이 있잖아요, 말. 말로 심으시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말이 만일에 내 안에서 주님이 원하는 말이라면 내가 심었던 그 말이 내년에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어떤 말은 내가 심었던 말이 지금 거두어 드리는 사람도 있고 그 말이 지금 열매를 맺혀갈 수도 있고 그 말이 아직 땅에 뿌려질 수도 있어요.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부흥하는데 말부터 부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잘하시고 말로 먼저 부흥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대로
우리가 심은 것들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오도록 금년 12월 달 동안 여러분 그냥 시간 보내지 마시고 성경 읽고 주시는 말씀, 약속, 그런 말씀을 내 말로 만들어서 자꾸 심으면서 201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